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귀로 들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일까? 성경 주석은 그곳이 바로 하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 천국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게 뭐예요? 하늘을, 천국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대요?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누군가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그래픽 같기도 한데 너무나 청명한 하늘입니다 하고 한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특징은 하늘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으면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무 질문이 이상합니까? 하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하늘 정부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까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매우 많이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지, 12진주문 12문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 정도만 알지, 하늘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봤고 거기서 살았으며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이 하늘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대해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힌트, 여기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더 넓은 평수로 집을 이사가면 행복할까요? 연말정산에 생각지 않았던 보너스 금액이 통장으로 딱 입금되면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행복을 하늘에 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행복만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은 성경에 하늘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내려오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신부라고 이야기할까? 아마 사도 요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것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 꾸민 신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 눈금 못 뗐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을 떴다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나님과 친히 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과 통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통화했냐면 통화하다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입으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전화하는 중에 제일 많이 전화한 분이 바로 김경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합니까? 라고 할 만큼 자꾸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전화는 눈물로 적신 마음 아픈 사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년 동안 장로교회를 나갔던 집사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장로님, 마음 가운데 염려와 자녀가 교회를 떠나 동분서주 자녀의 믿음을 붙들고 싶노라고 열심히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없는 자녀를 보며 또 낙심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 제가 많이 통화하며 그분들이 보내온 단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중에 많은 눈물을 흘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런 구절들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팠던 일들과 고생했던 일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헛된 인생을 살았던 시간들, 모든 것을 씻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닦아주신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보셨죠? 눈물을 닦아도 계속 흘러본 눈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닦아주시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매일 내 눈앞에 계신 그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엄청난 진주문과 금보석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나가겠다. 저는 이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곳에 가기 원하십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겠다.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이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구절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인생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장면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불신과 파괴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 지구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탄이 잠시 죄를 통해 무너뜨렸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외롭고 고생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지금 교회를 마음 아파 못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절한 고통과 아픔과 암투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와 부모와 시부모와의 문제와 여러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가슴 절절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헌금한 금액으로 지어진 교회가 춘천은하수교회입니다. 여유 있고 넉넉해서 조금 도와줘 볼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심령으로 드린 그 헌금이 춘천은하수교회 벽돌 한 장입니다. 내일 주보를 받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 깜짝 놀라는가?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은혜들을 주보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쉴 틈 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책임지시려고 노력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가? 하늘 백성답게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발걸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은 믿음이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성전 건축이 꿈인 사람은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춘천은하수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하늘나라에 갈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늘 백성들의 모습인 팔복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십시오. 온유한 성도가 되십시오. 의를 위해 핍박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준비 자세입니다. 이 하늘을 다시 살핍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을 보게 된다면 하늘을 위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생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검은색 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고 하셨고 사단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이야기를 놓고 아담과 하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억울해서 잠시 쾌락을 위해 선악과와 같은 세상과 손잡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놓고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겠다고요? 의에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면, 하늘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은 범죄 이후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그 결과로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싸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정에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자녀와 부모 간의 불화가 시작되는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분란과 문제가 시작되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더 이상 지구의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춘천은하숙교회 주인은 춘천은하숙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사자가 아담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범죄 후에는 아담과 하와를 덤비며 공격하는 공격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명령한 것들이 죄를 짓고 나니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의 싸움이 전쟁으로 번지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상 역사를 살피면 패배하면 평생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과학이 발전했지만 많이 세상이 편해질 것 같았지만 사람들은 더 삶에 고달프게 되었던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한 젊은 여성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걱정과 고민이 가득해 보이십니까?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 결혼까지 고민하고 아기 낳는 것까지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점점 더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결혼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20년 전 전도 방법을 가지고 왜 전도가 안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요, 모든 세대들이 산다는 것이 고통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 죄를 짓기 전 세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희망이 되어야 돼요. 돈을 올해 더 많이 벌어서 빚을 갚아야겠다. 더 좋은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것이 소망이 되시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겠는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믿을만 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수백 번 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믿을 만한 이 말씀이 수백 번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초반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먼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맛보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믿음의 장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이야기를 살피려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감화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삭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나면서 내가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신앙이 하늘에 가는 백성의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결정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있는 곳을 떠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떠났는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 이 성은 이미 있는 땅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1차적으로 해석하지만 성경 주석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만드실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머물 곳이 없던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약속하신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걸어갔던 인생, 하늘 예루살렘을 위해서라면 고향을 떠나 고생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도 좋다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의 특징들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는 잠시 나그네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곳에 머물러서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갈 백성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것들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비우는 삶을 사셔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세상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면 아벨과 에녹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가 야곱을 살폈죠? 오늘은 이삭을 살필 텐데 이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하늘 예루살렘을 평생 바라보며 전진한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구절 같이 볼까요? 우리 이 구절 조금 길지만 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래요?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전진했던 것은 하늘이었어요. 이 땅의 어디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춘천은하수교의 목표가 하늘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 갈 백성은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백성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춘천은하수교회를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고민하고 결정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아가고 전진해야 될 방향이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늘 갈 백성답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의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하늘 갈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대해 유다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로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겼던 것이 아니라 재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과 96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모아사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자, 다음 구절, 저가 임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다윗이 재림전 심판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지금 교과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는 어땠는가? 티끌이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재림 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뭐하겠다? 일어나겠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맨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오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재림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방송으로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왜 이삭 이야기하면서 왜 저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 왜 끊임없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이삭이 재림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노란 박스 읽으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성경이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1600년의 역사의 신구약 마지막 절이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성경의 마침표가 찍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대신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재림교회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말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전진하겠다는 것이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춘천은하숙교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전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전반부 30분을 왜 그토록 재림에 대해 강조했는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이삭의 그 절절한 눈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요셉의 하나님은 없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33번이 나옵니다. 33번. 기억하기 좋죠? 성경 66권의 반, 33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33번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이어서 나오는 장은 창세기의 12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300년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 이삭의 이야기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2장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을 대표한다. 아멘? 지금 우리 춘천은하숙 교인들 중에 특별하신 분 있습니까? 모두가 평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만한 믿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우리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나의, 평범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평범한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총 3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총 25번이 나오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총 21번이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세운 업적 많죠? 요셉이 세운 업적 많죠? 모세가 세운 업적 많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며 인물마다 그 인물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업적으로 하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 자체로 누가 A 뿌리고 누가 B 뿌린지가 중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 중에 구구절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때에도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소망? 재림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7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잘못된 품성과 습관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누가 더 하나님의 언약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편했습니다. 황경규 장로님 편애하셨습니까? 백경희 집사님 어떻게 자녀가 3명인데 좀 편애하고 계십니까?
주성진 선생님 편애하고 계십니까? 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죠? 제가 편애할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듣고 있잖아요, 두 아들이. 성경에서는 이삭의 잘못된 품성 중에 하나는 편애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굴 편애했죠? 에서입니다. 주석입니다. 그것은 에서를 향한 육신적인 편애를 극복한 믿음의 외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백성이 의인입니다. 넘어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이삭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실수했지만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장차 오는 일의 모양,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목적이 성취될 방법을 식별하였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실수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믿음을 언제부터 훈련했는가?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연령대를 보니까 17세에서 20세 사이, 거기에 주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팔씨름이 셀까? 전 전주 알았는데 이용규 장로님한테 제가 팔씨름을 졌습니다. 그럼 이용규 장로님이 제일 센가? 제가 볼 땐 우리 송기돈 집사님이 제일 세지 않을까? 근데 더 센 한 사람이 제 눈에 띄는데 손희종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마 이삭의 나이가 저 나이였어요. 가장 많이 먹고 뭐든지 씹어먹을, 돌까지도 다 소화시킬 그 나이. 아마 지금 송기돈 집사님하고 씨름하면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송기돈 집사님 나이가 100세가 넘은 것입니다. 희종이는 나이가 그대로인데 아버지가 지금 송기돈 집사님이 아니라 100세 넘은, 제가 이용규 장로님 100세 정도 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시대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끝날 지점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 올라가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줄 알지만 이삭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석의 내용입니다. 20살의 젊은이 그는 쉽게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에 아버지를 격려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속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의 적절한 표상이었다. 우리 예섭이가 요새 끈 묶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 줄을 자꾸 묶어갖고 풀었다 묶었다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120세의 할아버지가 결박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묶었을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꽉 묶을 수 손아귀에 힘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한 끼만 굶으면 발이 떨어지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20살 청년의 손을 결박했답니다. 그것은 이삭이 묶어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20년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어지는군요.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제가 우리 9살 윤예섭에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할래? 라고 오늘 오는 차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빠, 발렌타인가 뭐야? 발렌타인데이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한 것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음 윤태섭 11살 첫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자꾸 물어봐? 설교에 쓰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맞아. 난 너의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랬더니 윤태섭의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11살 어린이가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겠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어.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가자 제물 드리러 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발걸음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다 드리는 모습을 본 이삭은 자신 스스로 결박함으로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도 자기 욕심에 따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지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얼마 전에 그냥 기도회라고 하는 청년 기도회에 강사로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보내주신 이 영상을 제가 잠잠히 보며 이 청년은 재림교회 안에서 의사시험 거부로 인해 재판을 한 아주 유명한 재림 청년입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한 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씨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청년의 누나가 저하고 대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네의 동생 이 한지만 군의 믿음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었는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통해 배운 신앙입니다.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훈련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주석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유년 시절부터, 언제부터요?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즉시 신뢰하고 순종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였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노란색 줄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 줄 지금 같아 보이십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이 줄은 같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리시고. 다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줄은 같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줄이 보이니까 이것이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폰조착시라고 부릅니다. 제가 삼육중앙교회에서 함께 심호하고 있을 때 최영성 목사님이 안식일학교를 설교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마이크의 길이가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마이크의 길이가 같아 보이세요?
네, 윤예섭 손 들었는데 같아 보이세요? 이 마이크의 길은 달라요.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정리하는 성경의 네 구절을 가져왔을 때 이삭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 결혼 문제를 놓고 노총각이 되어서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범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대로 전진합니다 라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여종에게 아들을 낳게 했지만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왜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자기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전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이 기도를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 영감의 글은 가정에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속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일터로 나아간다.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하며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외식을 시켜주는 인생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아닙니다.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삭이 그런 가정을 살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대로 아들을 죽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라고? 지금이다. 믿음의 아내 가정 여러분, 우리 춘천 은하숙교회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과 그 기초는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보이지 않는 기도의 무릎들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도 아닙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의 필수적이다. 춘천 은하숙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아직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도 이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10살부터 92세 할머니까지 출석하고 계십니다. 3교대 하는 간호사부터 밤근무를 하고 오는 간호사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오후 3시 30분 알람을 맞춰 참여하는 성도들과 필리핀에서 1시간 알람을 미리 맞춰놓고 참석하는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셨던 몇 분들의 간증을 같이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전진하라고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에게 주는 선물로 작은 헌물이지만 건축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있네요. 제가 이름을 뺐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시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결심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터치가 느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를 잠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미루다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나의 마음이 너무 무뎌질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짓고 자라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춘천은하수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깨어날 수 없는 사람마저도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진을 외치며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평범한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새 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